낭패이시니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전국적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빠른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런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물론 조심할 것은 과할 정도로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가운데서도 지금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믿는 성도의 그 의연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준비는 잘하되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 가슴에 우리 손을 다 얹으시고 자기 자신에게 권면하고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는 안 할 거고요. 좀 듬직듬직 띄엄띄엄 앉아주시고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고 인사하겠습니다. 권면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일주일 동안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상의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죠? 뭐가 제일 귀하죠? 우리들이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 자, 그것은 바로 사람일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이 자리에 앉아서 아마 마음속으로라도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진짜 가장 귀하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는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존재임을 부인하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진화론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인간은요, 세상이 자연스럽게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진화된 동물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론에 기반을 둔 환경운동가들, 자연환경운동가들, 환경보호론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속해 있는 자이다. 그래서 그 자연을 아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무슨 이유로 이 자연들을 좌지우지하느냐, 자연을 사람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자연이 진짜 우리 어머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 이게 일종의 가이아 이론이죠. 거기서 파생되어서 또 동물도 먹지 말자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환경보호를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환경보호론자들이 이런 자들이 아닙니다. 환경보호론자들 중에서도 이런 이유를 기간으로 삼고 환경운동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을 따져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잘못된 주장으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다스린다는 측면으로 우리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있지요. 자연은 우리보다 위대하기에 자연에 순응하며 어머니와 같은 자연을 지키자. 사실 이런 자들에게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치관은 모든 인생들에게 혼선을 줍니다.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사람은 귀하다, 보통 흔히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다른 사람 희생시켜가면서 돈을 법니다. 결론을 보면 사람보다 돈이 더 귀한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돈만 벌 수 있으면 사람 목숨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강도질하는 사람들, 살인범들, 그리고 석유나 다이아몬드 같은 자원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지요.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마약이나 사람에게 해로운 것들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요, 돈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이전에 플라스틱으로 계란을 만들어 팔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그런 자들이며 또 돈을 벌기 위해 무기를 만들고 파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총을 쥐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돈 벌기 위해 환경도 파괴하고 자연 오염시켜서 결국은 인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겨울이 계속 따뜻해지고 있습니까? 겨울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전 세계 몇십 개의 동식물이 멸종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온도 1도 올라가게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 버리는 모든 쓰레기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네 환경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결국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인생들을 살펴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 돈이란 것이 참 사람을 잔인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지금 세상을 뭐라고 부릅니까?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인 거죠. 우리도 그런 소리를 농담처럼 자주 합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 일단 있어야 돼. 또 자본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본이 뭐다? 자본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결국 돈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시대일진데 진짜 이 시대에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돈 좀 있어야, 내 직위가 좀 있어야 대우받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보다 먼저 이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남보다 앞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존중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져만 가는데 과연 나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 과연 우리 인생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가치조차 지금은 수치로, 숫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숫자로 평가된다는 말은요, 가치를 평가하는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소고기, 좋은 고기는 A뿔, 등급 매기고 도장을 꽝 찍듯이 여러분 사람도 A뿔, B뿔, C- 이렇게 등급이 있다 그 말입니다. 3포 세대 많이 들어오셨죠? 5포 세대, 7포 세대까지 요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는 말 그대로 죄송하지만 인생에 마치 찌끄러기처럼 되어버리는 잉여인간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을 그런 가치로 평가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일 수도 있다 그것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를 인간의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 가지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 이걸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고 있나,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나, 또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외모적으로 잘생겼나. 여러분 좀 자부심이 있습니까? 결국 이런 것으로 너와 나를 다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굴을 손대고 고치는 이런 성형외과들은요 사람들이 미어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의 본질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헷갈리죠. 그것도 분명히 맞는 평가의 기준 같은데 우리가 세상 기준에 지금 쩔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절대로 그렇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나를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성경에 종종 그릇으로 비유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릇을 평가하는데 방금까지 이야기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릇 자체를 평가한다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나무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나무 그릇이다. 그런데 그릇 종류가 사실 많은데 나무도 얼마나 많습니까? 너는 떡갈나무 그릇이다. 너는 소나무 그릇이다. 그리고 나는 대나무 그릇이다. 여러분 대나무 그릇이 제일 초라하고 작겠죠. 또 나무 그릇일 수 있고 흙 그릇일 수도 있고 돌 그릇일 수도 있고 사기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은 그릇일 수도 있고 금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이 그릇을요, 그릇 자체로만으로 절대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판단의 두 가지 기준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판단해야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릇은 그릇에 담겨있는 물건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시작! 그릇은 그릇에 담겨있는 물건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무엇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요? 담겨있는 것으로. 여러분, 담겨있는 것으로 우리는 평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서랍을 쓱 열어보면요, 그 단단한 종이로 된 상자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철제 상자가 있습니다.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서랍을 열어서 바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요 위에 보이는 흰색 종이가 보이는 저기가 작은 종이 상자고요. 그리고 요 옆에 보이는 이게 철제 상자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둘 중에 뭐가 좀 더 고급 같습니까? 철제 상자가 고급 같죠. 뭐 둘 다 고급 아닙니다. 둘 다 고급은 아닌데 여러분, 철제 상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철제 상자는 뚜껑도 슬라이드 딱 되면서 딱 열리는 겁니다. 자, 철제 상자가 있고 종이 상자가 있습니다. 제가 서랍에 이것저것 넣으려고 만들어 집어 넣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개의 상자 중에 저는 무엇을 더 좋아할까요? 뭘 더 좋아하겠습니까? 종이를 좋아한다고요? 철제를 좋아한다고요? 사실 저는 이 종이 상자, 종이 박스를 더 좋아합니다. 제 주먹만한 이 종이 박스를 훨씬 좋아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왜일까요?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종이 상자는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돌아다니는, 제 주변에 주머니에 돌아다니는 이 동전들을 모으는 상자입니다. 자, 여기 500원짜리도 제법 많습니다. 돈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탐내지 마십시오. 눈빛들이 지금. 자,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박스만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종이입니다. 그런데 종이라서 철제에 꿀릴 수 있는데 속의 걸 보면 안 꿀립니다. 속의 것 때문에 저에게 사랑받습니다. 이와 똑같지요. 그릇에 귀한 물건이 담겨 있으면 그건 어떤 그릇입니까? 귀한 그릇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물건이 담겨 있으면 그것은요, 별 볼 일 없는 그릇이 됩니다. 이런 판단이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기준들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판단 기준에서 우리가 하나 놓쳐서는 안 될 중요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속의 것으로 이 그릇을 판단하려고 하면 이런 생각의 바닥에는 그 그릇이 별로 가치가 없는 그릇이라는 평가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에 가치가 없으니, 아무 쓸데가 없으니, 그래서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물이 가치를 좌우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제 서랍을 뜩 열면 저기에 뭐가 있나? 국보급의 고려청자, 상감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법을 사용해서 그림이 은은하게 그려진 그런 청자가 제 서랍 속에 딱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그릇 속에는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아도 그것 자체만으로 귀한 그릇이 될 겁니다. 그릇이 별 볼 일이 없을 때에만 그 그릇이 담겨있는 것을 가지고 그 그릇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인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다고 여러분은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저는 지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한 가지를 깊이 느낍니다. 너무 두렵다, 이런 거 아닙니다. 무서워서 잠도 안 온다, 많이 뭔가를 지금 사죄해놔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제 생각 같아서는요, 주일날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뭐 밥 먹는 거, 새벽 기도하는 거, 다른 모든 모임 하나도 안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걸려도 하나님 도우시면 삽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혹시나 바이러스 걸려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걸려도 하나님 도우시면 아무 문제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만약에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으니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지금 우리 속에 성도들 가운데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맡기신 할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맡긴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베째라식으로
지금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 우리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우리 교회, 하나님 맡기신 내 가정, 내 자녀, 내 부모,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이걸 지켜내고 맡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딱 한 가지를 느낍니다. 그게 뭐냐면 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중국의 많은 사람이 지금 우한 땅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요, 중국에서 알아주는 공산당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우한에 있어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똑같이 아프고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람을 살리는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조차도 똑같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픈 이들, 죽어가는 이들이 너무 많아 그들의 면면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한이라는 땅에 들어가 버리면 모두가 지금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아집니까? 그냥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도 인생은 다를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인생들은 아무도 고려청자가 될 수 없구나. 다 질그릇일 뿐이구나. 나무 그릇일 뿐이구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몇 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두려워 벌벌 떨기도 하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 목숨조차도 다 빼앗겨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하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일 뿐이구나. 이거 하나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이 진짜 존귀한 존재가 맞습니까? 사람이 정말 존귀한 존재가 맞습니까? 이 땅의 인간 인생들이 정말 존귀한 존재라고 불릴 수 있는 가치가 여러분들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하다라고 말합니다. 먹이사슬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고 가장 지능이 발달한 존재라서 존귀한 사람, 존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말을 하기 때문에 존귀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를 보면요, 돌고래도 자기들만의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많은 동물들이 소리를 내어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의사소통을 합니다. 인간만이 말한다는 것도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존귀하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숭이 같은 동물이 종종 돌멩이나 나무 막대기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람만큼 정교하게 그것들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인류 문명을 우리는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존귀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또 어떤 이는 우리만이 영혼이 있어서 존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개나 소에게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누구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귀하고 비싼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요, 드비어스라는 이 다이아몬드 회사가 일부러 생산량을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생산을 해서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이 다이아몬드의 수량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야지 희소성이 높아져서 다이아몬드를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요, 흔해도 너무나 흔합니다. 1월 20일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전 세계 인구를 77억 명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길 가다가 걸리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구에 사람 안 사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 목숨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자기들 눈으로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귀중하고 소중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로는 우리가 사람이 귀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따지고 보니까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그대로 사람들은 살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인간이 귀합니까? 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귀합니까? 왜 인간이 지금 이곳에 있는 아무 소용없는 듯한 인생들, 내가
그렇게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찾아내고 또 이것을 세상에게 우리가 아는 이 가치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너무 심각한 사랑을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44편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고백하는데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너무 심하고 집착 같은 그 사랑을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생을, 그리고 그 중에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가 이렇게 딱 하고 맞닥뜨렸을 때에 그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요, 자신도 말릴 수 없는 감사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내 요새이십니다. 내 산성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께 피했고 결국 그가 내 백성을 나에게 복종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지금 이게 우리의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결국 나로 승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이걸 당연하다 생각하고 매일매일 살아왔는데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고 내 삶을 묵상해보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데 내가 이 바이러스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묵상해보니까 여러분, 이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들이 당연한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대해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니 내가 감사하게 받기는 받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내가 이런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도저히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내가 뭐길래 주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뭐길래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질그릇조차 안 되고 다 깨어져 버린 그릇밖에 안 되는 나인데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인 나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오매불망 맨날 생각해 주십니까? 아무리 내가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봐도 도저히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대접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겁니까? 그게 우리의 지금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큼 이쁜 짓을 합니까? 순종을 잘합니까? 헌신을 잘합니까? 헌신이 남다릅니까? 내 믿음이 특출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여기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를 절대 나는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나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지요. 일을 합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 가도 다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이것을 노동력이라고 합니다. 이 노동력이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노동력은 달라지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는가 작게 배웠는가에 따라서 그 노동력은 달라집니다. 남자나 여자냐 하는 사실에 따라서도 조금 영향을 미칠 것이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일하는 이 노동력의 가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노동력의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면 그 노동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어디에 살면서 일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노동력의 가치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똑같이 설거지를 합니다. 똑같이 설거지를 하는데 이 동남아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과 미국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은요, 진짜 천차만별이죠. 임금, 가치를 측정해주는 그 임금, 돈을 주는데 그 임금에서 아마 몇십 배나 차이가 날 것입니다. 미국 사람이 여러분 더 설거지를 잘해서, 미국에 사는 사람이 더 설거지를 잘해서 돈을 많이 받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그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동남아나 남미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지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서 일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일할 때 더 많은 재정들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보다 열심히 하지 않아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비자를 받고 이렇게 들어와서 일하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노동자들은 다 열심히 일합니다. 다 똑같은 시간을 일하지만 어느 나라냐에 따라서 받는 것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인생의 가치에 대해 나누는데, 사람의 가치에 대해 내가 나누는데, 처음에 그 인생의 가치는 그 속에 품고 있는 것으로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어디 사람인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이게 그 사람의 노동력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품고 있는 게 뭐냐,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여러분들을 결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가 여러분들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그분을 지금 내 속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세상에 속한 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 나의 가치는 그렇게 높아졌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실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자가 드디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고 보니 그 집 자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지가 따져서 나오고 싶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내 삶의 아픔과 어려움이 닥쳐오는 순간에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며,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중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치는 세상 그 무엇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가치라는 것을 잊지 마셔서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일주일 동안 비록 여러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내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활동하고 움직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은혜 묵상함으로 이번 일주일도 진짜 제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놓치지 않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번 일주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기도했듯이 전 세계를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십시오. 하나님, 아들, 딸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실 겁니까? 우리의 기도, 힘있고 능력 있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심지어 모두가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셨는지 하나님,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